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말씀,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10월 첫째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10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10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차에 핸드폰을 두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핸드폰을 찾으려고 주차장 내려갔는데 차도 없는 거예요. 순간 핸드폰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졌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래서 이 차가 어디에 있지? 주차장을 둘러봤는데 주차장이 내가 차를 파킹했던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한참 헤매다가 잠이 깼는데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래서 오늘 그 새벽에 일어나서 왜 내가 핸드폰 잃어버린 이 꿈을 꾸었지? 오늘 핸드폰을 조심해야 되고 그 차는 왜 갖고 주차장은 분명히 내가 내려가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내가 차를 세워뒀던 주차장이 아니고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면서 좀 난감했더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 없습니까?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릴 때. 어떤 분은 그래요. 핸드폰이 냉장고에 있더라고. 실제로 핸드폰이 왜 냉장고 안에 있었는지. 저는 그보다 더 심한 분 보았는데 핸드폰 손에 들고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어? 그랬던 분도 있어요. 그보다 더 심한 분도 봤습니다. 아기를 업고 등에 포대기로 들고 요리를 한참 하다가 여보 아기 어디 갔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깜빡 그게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30대 40대 50대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거 깜빡 하는 거야 뭐 삶에 그냥 위트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앉아 있지? 길을 가면서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또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러면 그것은 인생에 정말 큰 낭패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깜빡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왜 길을 가는지, 왜 사는지, 왜 일을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서킹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왜 나는 아직 기독교를 믿는가? 뭐 얇은 책입니다. 보통 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뭐 그런 책들이나 그런 질문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 기독교를 믿는가? 이번이 한 80 정도 되었을 때 기록한 책이에요. 왜 나는 아직 기독교를 믿는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보다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면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보다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보다 교회를 떠나고 다니지 않아야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보다 예수 믿지 않아도 될 이유가 더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는 이 마당에 나는 왜 아직도 예수를 믿는가? 저 아직도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아직도 그대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많은 여전히가 있지만은 나는 왜 이 시국에,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분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인간과 세계에 관한 근원적인 실존적 의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를 다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새로운 각성, 새로운 동기, 새로운 행동,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참된 인간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바른 정체성.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난하든 부하든 연세가 드셨든 젊든 남자든 여자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깜빡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입니다. 바른 정체성. 그리고 내 인생, 내 삶에,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삶에 내 목표가 뭔가? 바른 목표. 이 바른 정체성과 바른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황한 인생이 되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마음에 방황할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난 왜 이렇게 살지? 그리고 열심히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 몰려오는 허무감. 그러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허무감이 아니라 방황이 아니라 기대와 그리고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또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전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전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 말 할 수 있다면 그 인생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훌쩍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고, 그걸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 인생 대단히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세상에는 별 업적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켜와서 이제는 내 인생 이 땅을 떠날 그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의 전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살아온 인생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후반전 30년 동안 생명이 떨어지기까지 그의 인생에 그가 남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기념비 하나 남기지 않고
땅 한 평 그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내내 예수님 만나고는 정처 없이 떠도는 뚜렷한 정착지도 없고 주거지도 없고 떠도는 복음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온몸에 멍든 멍투성이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참수행을 당하고 마는 그 바울의 인생.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긴 것 없고 업적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는 인생을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고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였습니다. 자랑스럽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바울은 다른 것은 몰라도요, 두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늘 잊지 않았습니다. 두드러 맞고 보상도 없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는 분명히 그의 목적지와 그의 인생의 목적과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졌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인생의 목적을,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천신만고국 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잠시 야고보와 장로들로부터,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건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수만 명의 군정이 바울에게 달라들어서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와 몸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에, 일촉즉발의 그 위기에 바로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을 지키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막고 있는 바울을 군중들 속에서 끄집어내고 그를 쇠사슬로 체포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그 군중들을 향하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매질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저쪽에서는 저렇고 저렇고, 저쪽에서는 저렇고 저렇고, 서로 말이 맞지 않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바울을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하여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영내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이 폭도들에게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청대에 올라가서 살기등등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에게 폭행을 가했던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부행들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가지고 있는 살기등등한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내가 왜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돌맞고 핍박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유대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시되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 바울이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왜 내가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내가 본 그것이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알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5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조차도 한때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거기에 자부심이 대단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그들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조차도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푹 빠졌습니다. 1절, 2절이 전부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선택이죠. 2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전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다, 그것 단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가 퍼져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바울조차도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네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네가 왜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유출시켜야 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 그 자기들의 정체성, 그 목적을 놓쳐버린다. 바울도 한때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다메섹까지 바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믿는,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으로 끝나니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번져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만하게 몰랐습니다. 무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죠? 눈이 멀고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정오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아서 그는 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낮에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빛날 때에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선글라스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햇빛이 강한 그 시간에는 그냥 눈 뜨고는 보기에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껴야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햇빛이 강합니다. 이 세상에 햇빛보다 강한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밝은 전구도 햇빛 아래서는 무색하게 됩니다. 가장 빛이 빛나는 그 정오에 그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바울을 강타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실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뭐 기적으로 바울의 눈이 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렬한 태양을 맨눈으로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은 실맹해 버립니다. 근데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비치니까 순식간에 적시로 바울이 실맹하여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기까지 3일 동안 실맹한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실맹한 눈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갑자기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에 눈 멀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에 바울은 삼청전도 보고 환상 중에 예수님도 보고 천국도 보고 다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행체를 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강렬한 태양보다 강렬한 빛 가운데 실맹하였지만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비록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정신이 깨어지고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자기들을 구한 구세주인 줄 몰랐습니다. 눈으로 보는데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에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데도 멀쩡히 눈을 뜨고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몰라보고 죽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실까요?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감동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었던 음성 어떤 음성일까요? 두 가지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8절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야, 나는 전능한 예수야, 천지를 만든 예수야, 구세주 예수야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라고 말합니다. 강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너에게 있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객관화시키지 않아요.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제자반을 할 때에 우리 제자반에 A4 용지를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구세주요, 독생자요, 뭐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예수님에 대한 정도를 총망라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당신 누굽니까 할 때 난 나사렛 예수야, 그게 아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야. 나는 네가 밀어내어야 할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네가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야.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야. 바울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일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고 밀어내고 멀리해야 될 뿐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런 분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성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실까요? 10절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잘 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드릴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앞에 바울은 예수님을 모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그분에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욕망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 인생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메섹에 들어가면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누가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였고요. 그 아나니아가 오늘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60이 되기까지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30대 후반 중반쯤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데 그때까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보고 들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면서 만나서 교제할 때 할 이야기가 수두룩벅벅합니다. 주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제일 신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네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야 될 것이라고 할 때에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 삶 속에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할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추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식구들 만나면 그 식구들하고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 건데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 보았고 예수님 만났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했던 예수님에 대한 감정들 풀어놓을 이야기들이 있느냐고요. 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심판 드라마.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설날 지나고 이 추석까지 지나는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 방향이 달라졌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주님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가 금요 기도회 갔더니 새벽 기도 나갔더니 주일 예배 갔다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또 오늘을 살아내었고 우리 순모임에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들려주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나도 힘을 얻고 다시 살아오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할 얘기들이 있느냐고요. 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예수님 때문에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가 많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시여, 내가 왜
한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있는데 도리어 변하여서 이제는 그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보기는 보았지만은 제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사람인 것을 대제사장들이 알고 장로들이 알고 유대인들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 의지도 아니었고 내가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행들이여, 여러분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자신도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지 않는 나, 변하지 않는 나, 지긋지긋한 내 인생 절대로 포기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오늘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 바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될 거야, 저 사람들은 바뀔 수 없어 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면, 주님과 만나게 되면 그 가족이, 그 친구가, 우리 이웃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간증의 핵심이 그겁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은평 뉴타운에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을 가보았어요. 그게 지난 8월에 개관했거든요. 폭포동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있습니다. 저기 들어갔는데 2층에 올라가서 전시실이 있는데, 그 기획 전시실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은 투조선 프롬 한국이라고 하는 요 기획 전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제목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투조선 프롬 한국. 복음이 조선에 던져졌을 때 1884년 복음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에 하여 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1884년 1890년 초 그때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또 저도 그때는 이미 이 땅에 없었을 사람들입니다만, 역사를 보면 1880년 1890년 그리고 그 어간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의 왕정은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일제의 압제에 들어간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이 나라는 정말 불 꺼진 등잔과 같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모든 것에 바닥을 치고 있었던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투조선, 복음이 그 조선에, 희망이 없는 그 조선에 복음의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박해와 국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희망 없던 조선이 세계 7위, 8위권에 드는 한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신앙의 프로만 있은 것이 아니라 문화, K-팝, 또 정치, 경제 많은 부분이, 전에는 한국이 다 받았어요. 다 원조받고 받았던 조선이 이제는 나누어 주는 조선이,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조선 프롬 한국. 전에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프롬 한국, 한국으로부터 만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문화도 전파되어지고 음식도 전파되어지고 기술도 전파되어지고 우리 한국으로부터 가난한 나라의 경제도 지원이 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서요, 투조선 from 한국, 그게 끝이 아니라 교회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서울 속에 50여 년 전에 가랜동에 투 서울 속에 몇 분 되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이 던져졌고 그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늘 이렇게 지축동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투 서울서교회가 from 서울서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이전에는 투미였어. 누군가 나에게 다 주는 거 받기만 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프롬미가 되어야 돼. 투미로 그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달라 오는 거 그대로 인마이 포켓하고 프롬이 없어.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의 가족에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고 그것이 고인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고여있고 우리 교회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우리 민족이 전에는 투미였어. 그러나 이제는 프롬미가 돼야 돼.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야 돼.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는, 초기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를 민족 종교요 국가 종교로 보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를 국가 종교요 민족 종교로 본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쳐나가야 될 진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어서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현실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이 경험하고 또 뛰어넘고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복음이 내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불발탄이 아니라 내게 복음이 폭발력 있게 퍼져서 나를 바꿀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시음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빛나는 같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바다 덮은 같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지각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았어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